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동전 두닙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준비되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PPT 혹시 하나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보이는 PPT는 무엇인가요? 혹시 내용물이 무엇인가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콜라,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이기도 하고, 이 음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음료의 브랜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콜라를 좋아하십니까? 펩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무조건 콜라입니다. 자, 펩시는 어디 감히 그런 것을 하죠? 자, 아닙니다. 또 펩시 좋아하는 사람도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개인 취향이니까요. 자, 다음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다음 사진. 네, 방금 전에 본 거는 콜라인데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제로 콜라. 네, 콜라 잘 아시는 분들 바로 아시겠지만 이것도 또한 콜라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까는 캔으로 된 콜라병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지금은 페트병으로 된 콜라병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것도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도 콜라입니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거 특별 한정판으로 나온 콜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 장면, 여러 사진을 보았는데 다 콜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콜라의 내용물은 같을지라도 그 병이나 포장은 달라도 그 내용물은 다 콜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역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4개의 책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 예수님 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의 사건은 모든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군중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모여서 5천 명이나 되는 인파가 남자들로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남자만 5천 명이면 그곳 가운데 아내나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되면 대략 15,000명 혹은 2만 명,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로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냥 보내기에는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배부르고 좋은 상태로 영적으로 충분한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배 또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집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이 많은 인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이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 떡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떡이라고 한국말로 써있지만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을 5,000명, 남자 여자 합하면 15,000에서 2만 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빵을 과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런저런 수근수근 저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세상에 어디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빵을 먹일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살 수 있을까요? 트레이더스 가면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떡집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멘, 정말 큰 떡집을 운영하나 봅니다. 그 시대는 하지만 그런 큰 공장이나 큰 떡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과연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서 구하는 것을 넘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떡들을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저들을 먹이라. 예수님, 어디서 구하는 것까지 물어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저들을 먹이라고요?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15,000명 넘는 그 사람들을 저희들 보고 먹이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고 그 가운데 온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먹을 것을 챙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나 그 무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 빵 하나를 구매한다고 1,000원이라고 산정해도 15,000명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 한 조각 하나라도 사드리려면 대략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그만한 금액들이 있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하죠.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오늘날로 하면 멘붕 상태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저들을 먹이고 그럴 돈도 없고 물리적인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넘쳐나게 됐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한 아이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설교의 콜라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내용물을 같아도 그 포장이 다른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오병이어를 가져왔다고 끝나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 오병이어의 주인이 다른 아닌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의 오병이어를,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 빵 5개 이렇게 있고 물고기도 큰 마리 2마리 있고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먹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이였어요. 아이. 그럼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 빵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그 물고기는 얼마나 작았을까요?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오병이어를 하지만 주님께 가지고 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어떠한 만물과 짐승과 식물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선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자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허투루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쉽게 말하면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고 싶은 소망이나 소원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 소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며 어떠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어요. 나는 대학을 잘 가고 싶어요. 대학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그 꿈을 의사가 되고 상담 심리 치료사가 되고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좋은 회사를 공무원이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가정을 볼까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시오. 우리의 직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은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목표를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한세교회 가운데는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2022년 우리 한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 축복을, 그 비전을, 그 꿈을 어디서 이룰 것이니? 어디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디서 그 답을 찾니? 우리는 그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과연 내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진짜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직장 가운데 승진하며 머리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사업장이 번성하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며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님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뜻을 알겠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는, 내가 그러한 군대가 되고 그러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디서 그 답을 찾냐 묻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해라. 네가 그것을 하거라.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의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의 그러게 재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5,000명 2만 명 되는 그 무리들 향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그들을 밥을 먹이라라는 것보다 더 큰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비전을 품는 것을 이루라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너무나 적은데, 너무나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했던 멘붕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동일하게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반응은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러고 하고 싶은데,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는 물질적인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나에게는 그런 돈이 없어요. 나에게는 물리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입술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가지고 온 오병이어는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오병이었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오병이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정,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오병이어처럼, 어린아이의 것처럼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이것을 구하시며 이것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은 진짜 몰라서, 진짜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본문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먹일 것이고 그들에게 보살펴 주실 것이고 그들을 편하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는 것을 주님이 궁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자기가 홀로 먹었으면, 자기만 배를 채웠으면 어떠한 기적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건데, 내가 먹고 내 점심인데, 내 저녁인데, 엄마가 아빠가 나 먹으라고 주신 것인데 이거 줘도 뭔 이상한 일일까? 이거를 줘도 괜찮을까? 이거 준다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러한 생각을 들 수도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 아이는 이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전부인 그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보잘것없고 너무나 미개하고 작은 것이라도 전부인 그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하여, 제자들이 갖고 오는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나 되는 인파를 다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불리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남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답이, 해결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에게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향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의 사안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주님을 만나면 폭풍의 모든 것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은, 우리의 비전에 대한 답은 다름 아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지금까지 찾았을까요? 우리는 여지껏 우리의 답이, 나의 문제가, 나의 꿈이, 나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다양한 것 뜻을 찾았고 헤맸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요, 내 노력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말한 이것저것을, 방법을, 교육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다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와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오병이어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본인 먹어도 배부르고 본인만 먹어도 만족을 될까 안 될까 이러한 상태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에 있는 재정, 대부분 말합니다. 다 부족하죠. 어떤 누구도 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재벌이라도 다 조금만 돈 더 있으면, 조금만 내가 더 가졌으면 라는 말을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병이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이걸 만족하면 나는 배부르지만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것으로 먹는 것으로 취하고 우리 것으로 누림으로 취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누림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어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나요? 우리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누구는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 누구는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과제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것을 한다고 내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을 한다고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군사,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가지고 그것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카톡 보는 시간, 아니면 TV 보는 시간, 시사를 보는 시간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그 말씀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나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가져올까? 그게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교회의 왕대한 뜻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과연 온전한 우리의 그 시간의 오병이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 재정,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다고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외면하고 그냥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허비하는 것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핵심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5,000명 인파가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오병이어를 나로 먹고 내가 허비하고 나만 만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 삶 가운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이, 그 눈물의 시간을 혹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어떤 물질적인 예물이나 헌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상황까지 놓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한세교회 그 목적을, 그 목표가 너무나 커가지고 나와 상관없고 이거는 그냥 지역장님들이 하신 일이야, 이거는 교육자들 하신 일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 듣기에는 말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것을 말한 네가 참 웃기다, 이런 이야기 설사 들을지라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 3,000원이 있습니다. 그 아메리카노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마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교 헌금을, 선교 교회 개척할 때 돈이 없다고 말해서 나에게 직장을 주신다면, 나의 사업에 성공을 주신다면, 내가 승진하신다면 내가 그때 선교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마실 수 있는 3,000원의 그 커피는 있지만 교회를 헌물할 수 있는 예물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학교에 합격하고 대학을 잘 가면 그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그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학업에 쏟는 모습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나중에 많은 것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동전두입입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축복권을, 저의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돼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요. 와, 이런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군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만약에 당신에게 금화가 2개가 있다면 여러분 그 형제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청년이 말하죠. 나에게 만약 금화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와, 믿음이 좋으시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은화가 여러 것이 있다면 그 은화 가지고 무엇에 쓰게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청년 말하기를, 은화가 저기 여러 개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믿음이 역시 우리 청년님은 좋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전이 두입이 갖고 계신다면 그 동전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침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랍니다. 아니, 금화 2개도 기쁨으로 주고 은화가 생겨도 주신다고 말했는데 달랑 동전 2개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사실 제 주머니에 지금 동전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이번 주 생활비입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 오병이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